앞뒤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고백하실까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길로 이런 길, 저런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대로 가지 못하고 그 길이 막히고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밤의 꿈이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보니까 가기 싫었지만 그 길을 가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제주에 와서도요, 여러분들 몇 분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에 오는 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제주에 오는 것이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길 저런 길로 인도하셔서 제주에 와서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탄생 이야기가 그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과 16장의 12절과 13절에는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지 배경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라고 소개되는 빌립보는 그리스 반도 북부에 위치한 당시 로마의 지방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아시아라고 부른 지역, 지금은 터키 같은 지역에 그 해역 건너편과 지금의 불가리아와 북부 그리스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었는데 성령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막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어서 어느 날 바울은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에 나온 겁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손짓으로 그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꿈속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어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중적 인도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와 그의 동료들의 이중적 인도함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다른 길로 어서 오라는 것을 그들은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성령이 끌어가시지만 그곳에 도착해보니 이중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선교 역사 속에서 그러한 상황들을요,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선교사님일 것인데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은요, 원래는요,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중국에 가려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십니다. 중국 땅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요, 중국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로 가기 싫었지만 준비하고 가게 됩니다. 리빙스턴에게도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중국으로 가려고 준비했는데 왜 못 가는다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인도에서 선교하던 리빙스턴은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뒤엎은 믿음의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칭호를요, 얻게 되었던 것이죠. 윌리엄 캐리를 알 것입니다. 그는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길을 막으시고 그를 인도로 보내셨습니다. 만약 그가 그 역시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는 인도 선교와 선교의 아버지라는 칭호를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일행에게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힌 것과 마게도냐로 오라는 호소를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은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었고 하나님께 설득된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은 길을 가지만 그 원치 않는 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니 1.6km 떨어진 곳에 기도체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마도 그 유대회당에서 보통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남자 종족수가 10명이 돼야 유대회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얼마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체에 갔는데 그 기도체에 여인들이 많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은요,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을 만나는데
두아디아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루디아.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색 옷. 왕족들과 귀족들에게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루디아가 이름인 줄 아는 분들이 많지만 루디아가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가 그 지역, 리디아라는 지역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아니면 그녀가 파는 어쩌면 지금의 상품명일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루디아 아줌마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오면 뭐라 하죠? 부산 남자 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것처럼 루디아 아줌마 혹은 루디아 댁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두아디라 공장에, 자색 옷감 공장에 마게도냐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영인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기도처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그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전도받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놀랍게도요 이 두아디아, 원래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딘가요? 아시아 지역이었죠.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막으셨고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공교롭게 그곳에서 아시아에서 흘러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재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는 이곳에 왜 왔을까요? 뭐 보려고 왔죠? 네, 돈 벌려고 왔지 않겠습니까? 사업 때문에 왔습니다. 돈 벌려고 사업 때문에 왔는데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고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애쓰며 삽니다. 애쓰며 살아야 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애쓰며 살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소나기를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시대가 우리 지나가는 미래와 지난 과거까지도요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삶, 이해 안 되는 길,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들이 막힐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이 될 때 그때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앞으로 이제 강해를 듣게 될 건데요 빌립보 지역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주전 3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니아의 왕 필립 2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필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마게도니아와 이웃하고 있던 야만인 나라를 그 땅을 빼앗고요 그곳에 새 도시를 만들었던 겁니다. 새 도시를 만들고 그 야만인 땅이었는데 그 땅에 도시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태역 군인들을 그곳에 보낸 겁니다. 태역 군인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시민권과 로마가 갖고 있는 권력을 그들에게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빌립보 성이라고 명명했죠. 그리고 그 지역의 태역 군인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법적 시민권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땅은 야만인의 땅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 즉 빌립보 지역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면서 빌립보 지역 시민들에게도 로마와 같은 법적, 행정적 체계를 가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지방행정구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이로써 빌립보인들은요 이탈리아 반도 내에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요 함께 누렸던 것이죠. 법적 혜택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인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고요 이 빌립보인들의 마음에는 로마에 대한 각별한 애착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와 로마 정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고 또한 빌립보에 모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서에서는요 3장에서 바울이 시민권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가 로마의 지배와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그 땅을 거니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들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요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제주에 예전에 놀러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살기 전에 놀러 왔을 때 보니까 관광지 가니까 굉장히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도민 할인이 있더라고요. 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도민들 할인이 되는구나. 가서 어떻게 하면 도민이 될 수 있는가? 도민인 척했지만 할인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도 얼마 안 됐지만 더 얼마 안 됐을 때 이 놀러 가거나 하면요 그곳에서 저도 도민 할인 받고 싶어서요 막 해봤습니다. 도민 할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주소 이전이 안 된 거예요. 게을러서. 그 다음에요 이제 주소 이전을 하려고 한 다음에 이 주민등록증에 뒤에다가 한 줄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딱 이야기하니까 그 이상은 종이를 주잖아요, 그죠? 그걸 탁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도민이 된 거죠. 그때 주소 이전 되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제주도에 있는 모든 관광지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겁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주민등록증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도민입니다 이러면서, 전 제주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교육자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늘 가면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주도 온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가면 제주도 온 지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으면 지금 여기 옆에 오뎅집 그 아저씨는 제가 며칠 된지 알아요. 저보다 더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가니까 70일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요즘 제주도민이 되면요 제주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주에 살고요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국민으로 살고 제주도민의 국민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저 하늘나라의 진짜 국민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고, 우리가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과 기억할 것은, 그래 나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이다.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론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대단해야 될 것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명예와 세상에 보이는 복락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국민이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윤리와 도덕과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 땅에 엄청난 풍성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 중에요, 음식을 먹고요 할 게 없으니까 음식 먹고 뱉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토를 하는 겁니다. 너무 지저분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부유함과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상징이라 여겼습니다. 저도 로마에 가봤는데요, 로마 가니까요 그 당시에 공중 목욕탕이 있었던 거 압니까? 엄청 큰 목욕탕들이 있었습니다. 목욕탕이 있고요, 지금은 막 많이 부서져 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기 위해서 수많은 멋진 건물들을 짓고 먹고 마시고 했던 것이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가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오직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경험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마지막으로 특징을 한 가지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빌립보서에 가장 많은 단어 맞춰보십시오. 시작. 네, 맞습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총 이 4장의 짧은 서신서에 기쁨이란 말이요 16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란 말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온통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서신이라고 해도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특징이 기쁨이지만, 이 기쁨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 기쁨의 서신의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상황이요 사실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무슨 말입니까? 당시 빌립보인들은요,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에 있을 때 교인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면 좋을 텐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이들 가운데 다른 어려움인데 뭐냐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를 읽어가면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분열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이요, 어디서 편지를 썼습니까? 그렇죠, 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이것을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갈림길에서 무죄 석방이냐,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갈림길에 있으면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한지 아니면 살아서 이 교회들을 돌보는 것이 더 유익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2절과 23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오늘 이 노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치 눈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상당 심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작금의 위로와 격려가 포함되지만 그 짧은 서신에서 그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를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4장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난 가운데 분열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아, 기억해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울의 편지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자신들의 어려움을 위로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봤을 때는요 상담의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인들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위로받고 싶어서. 아니,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저한테 찾아온다 칩시다. 전사님 힘들어요. 뭐가 힘드니? 엄마 아빠가 저를 힘들게 해요. 너는 꼭 기억해야 돼. 엄마 아빠는 네 때문에 더 힘들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힘들어? 야 임마, 예수 믿으면 힘들 이유가 없어. 기뻐해. 이러면 그 다음부터 절대 상담하러 안 옵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위로 안 되는 말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절망이 있는데 찾아갔는데 다른 말 안 하고 들어주지 않고 기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허세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힘으로 기뻐해라 말하면 기뻐질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온통 그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편지 곳곳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복음의 진보만을 생각하는 그에게는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사람이다.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그들의 노예가 아니고 로마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그로 인해 그는 감옥에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자신의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과 가난과 외부로 오는 공격과 교회 안에 분열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늘의 기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위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이 가져야 할 믿음의 경지입니까? 이 기쁨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이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등급 받는 것, 그죠? 그리고 좋은 대학 가는 것, 조금 더 지나면 우리는요 좋은 직장 가는 것, 그리고 결혼을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명예를 누리고 내가 바라는 수많은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때로는 필요한 기쁨인 것 같습니다. 계속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쁨은요 주어졌지만 그것이 사라지면요 기쁨의 수치는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1등급이 되었을 때 기쁘지만 3등급 되는 순간 불행해지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서 너무 기쁘지만 좋은 대학 가서 더 똑똑한 사람 만나면요,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기뻐했지만 좋은 직장을 잃게 되면요, 그때 마음에 좌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뺏어갈래야 뺏어갈 수가 없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지지 못하면 기쁨의 수치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세상 기쁨의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여러분, 영가시란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시나요? 네, 영가시, 우리 성도님들, 전도사인 저는 영화도 보고, 여러분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시고, 네, 축복합니다. 아멘. 충신교회는 영화 안 보는 교회, 할렐루야. 맞죠? 영가시란 영화에 보면요, 이상한 이렇게 기생충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목이 말라집니다. 목이 너무 말라지니까 물을 마시게 되죠. 그렇게 하면 목마름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그럼 또 물을 마십니다. 그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네, 물이 시원합니다.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인데 갑자기 있잖아요, 너무 목마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물통을 들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얼굴에 변기에 얼굴을 쳐박고요, 물을 마십니다. 그렇게 하다가요, 도저히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상한 호수나 바다 같은 데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것이 영가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가시와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것이 있으면 기쁠 거야, 이것을 가지면 너 인생에 진짜 기쁨이 있을 거야. 과연 그렇던가요? 이것을 가져보고 저것을 가져보지만 다시 우리 마음은 영가시처럼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싶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세상의 기쁨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에 등을 돌리고 하늘의 기쁨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뺏어갈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명예와 학벌과 집안 환경에 그런 과거에 비하면 너무 비참합니다.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인생이요,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신약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기쁨의 이유가 되고 발견되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의 거하니 무엇이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의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과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들, 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듯이 15장의 표현으로는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이들도 하늘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그분의 십자가 대속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되는 자리에 초대받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 사랑, 그 하나됨 십자가 대속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초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과 사랑을 믿고 있는 여러분, 십자가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고백하는 사순절 기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한 가지 마음속으로 꼭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제주 땅에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서 주를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의 기쁨을 주신 것에 대한 참다운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 있다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쁨의 수치는 상황에 따라 늘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바울의 마음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에 충만한 삶들을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 기쁨의 충만입니다. 이러한 역설의 기쁨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들은요 환상의 계시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성전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갔는데 새벽에 나왔으면 좀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새벽에 다시 그들이 복음 전했던 곳에 가서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들은 그들을요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몹시 불안하고 몹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늘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그때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때서야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제자들이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시 그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서 능력받는 것, 두들겨 맞는 것, 그것 때문에 다시 기뻐한다. 세상에 있는 다른 위로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고 세상에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핍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들처럼 받기 쉽지 않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헌신되어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의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1919년 4월 18일 경기도 화성군 바람면 제합리교회 성도들은 일제 만행으로 인해서 예배당 앞에서 갇힌 채 다 불타 죽었습니다. 목격자이자 생존자인 전 동네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그 불이 타는 교회 안에서 일본인들의 핍박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찬송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찬송을 부르며 죽은 가운데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쁨의 경지는, 저는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아침에 중고등부 설교하고요, 제자훈련 한 15명 된 아이들 제자훈련 마치고요, 이 아이들 제자훈련하면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요,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때로는요, 자신이 원치 않는 길로 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 읽어보실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착한 일은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오시는 그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날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 내가 너희들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누구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 쉽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내 가정의 환경은요, 기쁨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 같지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사람처럼, 아멘. 그는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감옥이 아닙니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기쁨, 오직 주의 은혜 아래 갇혀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다 보니,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고 인정받는 것이 부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하늘의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해 세상의 것에 매여 살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후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께 위탁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